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 그는 정확히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회계의 일을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할 만큼 제자들 중 안에서도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모의하여서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었던 제자들만 누렸었던 특별한 설명들을 예수님께 듣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특권들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적제자들에게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그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했었던 그 여인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 30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의 무리의 손에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었던 그 이유, 그 두 번째는 실망감이었습니다. 탐욕도 이유가 되겠지만 단지 은전 30개라는 그 적은 금액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큰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자신도 옆에서 높은 권세를 누릴 것으로 아마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부터 갑자기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룟 유다는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하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거부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벌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이 제안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무리들의 눈길을 피해서 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내부의 정보들도 그들에게 제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넘겨줄지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그 가룟 유다,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준비된 자리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는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듣기는 했지만 설마 그 일이 자기들과 함께 썼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당황했을 것이고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설마 제가 주님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무교병을 먹을 때에 떡을 떼어서 그릇에 담긴 소스에 찍어서 먹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식사를 하시기 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식사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더라면 누가 예수님의 그릇에 손을 넣는가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이미 식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소스에 떡을 찍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여전히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이것을 추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다들 알아들었을 것인데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속으로 알았어요. 다들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고 추측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속으로 찔려하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자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말씀하시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이때에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것이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또다시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 찔림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뚜렷한 근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계속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들려지는 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찔렸겠지만 그러한 불편한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시면서 자기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을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도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몰라서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질문하면서 똑같은 대답을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방어하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면서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좋은 여러 차례의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 회개할 기회들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결국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어찌하면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정죄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니까 이제라도 뉘우치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의 스승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했지만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자신의 생각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가룟 유다가 원하는 뜻이 달라서 실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그리고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내 뒤에 따라오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옳은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충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그 확신 속에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들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죄를 인정하며 고백했었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